네, 오늘 사회변혁을 위한 구조, 시스템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가볼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80%를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다루고요. 법칙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만드셨고 모든 성공의 요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어디 갔어? 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길 원하고요.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 삶에 내가 속해 있는 세계 안에서 또는 직장과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주님께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5주간의 과정 중에 지금 네 번째 주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필러신학대 다니엘 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75%를 위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퍼센트가 한 5% 정도 더 줄었잖아요. 지금은 약 20%, 19%,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80%를 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세팅은 불신자들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즌에 나눴던 것 같이 일터를 구속하고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일터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눴던 것 같아요. 한 10주 막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터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영역에서 우리의 열매 맺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전략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접근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좀 중심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잠깐 집어넣었고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타난 빛이시다. 이렇게 광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그분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 본체를 볼 수 있도록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잘 기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항상 놀라운 과실들을 맺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풀어지자마자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는, 즉 역기능의 역사들이 세상에 풀어지게 됐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즉 말씀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2000년대 좀 되기 직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나라의 기초 산업에 적용한 모든 나라마다 부강해졌어요. 예외 없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통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형통함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니, 교회 밖에 더 부자인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건 질투할 만한 일입니다. 부자들이 우리보다 성경적 재정 원칙대로 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진짜 불쾌한 일이에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일으켜서 질투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질투나야 될 때예요. 세속적인 부유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래요. 그 뭐 성경적 용어는 아닌데 그럼 운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부유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연구하다가 나온 결론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풀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용적으로 행하래요. 관대하게 행하랍니다. 와, 이거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삭을 벨 때 전부를 베지 말고 끝에를 남겨놓고 거류민과 나그네를 위해서 배려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실행되고 있고, 그들은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7, 80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살아 생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조를 받았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실제로 살아내는, 즉 말씀을 살아내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영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결혼하면 가정이 아주 화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열되었던 가정들이 연합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부모님들이 잘 노년을 보내시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로 화합되게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고, 강건함이 풀어지고 장수가 풀어지고,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를 얻으라.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장수와 부귀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쁨이 옵니다. 주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원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니까, 잘생겼다고 이렇게 광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더 잘 봐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원리대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그러한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영역의 성공의 원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성경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했는지를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부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부유함에 대한 교훈들을 찾아서 계속 읽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성공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전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고, 여러분 요즘 제가 옛날에 잘못 가졌던 자세 중에 하나를 요즘 바꾸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전 경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사람 많이 몰려 있는데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관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어디에서 경쟁이 치열하나 봤더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영역은 다 경쟁이 치열해요. 마귀가 그걸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세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그걸 증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모든 재정이 주님 건데 날 왜 이렇게 가난하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가 선포합니다. 모든 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렇게 하죠.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 던져요. 그 면류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너에게 맡길게. 계속 면류관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 봐. 저 사람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다시 예배의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에 화목함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이 가난했었는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욕해 됐고 세상의 재정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면류관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운동선수로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우승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제 면류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나약함으로 주님이 부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찔찔거려요? 주님은 전능한데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장성한 아들, 딸을 기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면, 자, 이제부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 나의 삶에 열매가 있다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더니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우선 구원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받았을까요?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계셨고요. 헌금하라고 준 돈을 삥땅 쳐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그냥 왔던 적이 많아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동네 교회로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샜죠. 그런데 한 2, 3학년 정도 됐을 때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교회 버스를 몰고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그냥 집 저 밖에서 버스 소리가 들려요. 교회 버스를 몰고, 저희 집 엄청 좁은 골목이거든요. 교회 버스를 몰고 그 앞으로 왔어요. 우리 집 근처로 들어오지도 못해. 버스가 너무 커서. 저 밖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게 됐어요. 지옥 가지 않게 됐어요. 아, 그게 나의 구원의 원리구나.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다라는 것을, 왜 내 삶에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혀졌는지, 나의 잘남에 대한 것이 아니죠. 나는 그냥 오락실을 이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내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가정이 화목하다면, 자, 여기 모든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한 것 같아. 솔직히 이렇다면 왜 화목한지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 열매를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화목하다면 왜 화목한지 원리를 성경적으로 발췌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손을 얹으면 거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언 받은 직후 손을 얹으면 거의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제 친구들이. 왜 그럴까? 지금은 알게 됐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안수하고 방언을 받도록 기도해 좀 받는구나. 이런 간단한 원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성령 사역하는 것들, 특별히 다른 이들의 삶에 방언을 받도록 하는 것들을 훈련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받은 자가 안수하면 받는다.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잖아요. 받은 자가 안수하면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 너무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그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읽고 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층도 제대로 짓지 못할 거예요. 수도가 안 나오겠죠. 에어컨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여름에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원리를 따라 공식을 따라 짓지 않으면 높은 건물은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근래에 막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대전에도.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아주 시스템에 따라 전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공사가 끝났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먼저 바닥 까는 사람이 와서 바닥 깔고, 타일 까는 사람이 타일 깔고, 보일러 까는 사람이 보일러 깔고, 소방하는 사람이 소방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켠 이렇게 진행돼서 건물이 건축되는 것 같이 지혜를 통해서 건물이 건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항상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도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것을 예언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축사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치유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정체성으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부분적인 진리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든 진리의 요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엮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 권능인데 리더십 없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엄청 리더십 있는데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말씀은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못 가르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것도 좀 안타깝죠? 말씀은 쥐뿔도 모르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무진장 잘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막 뿔송이처럼 달아 말이. 근데 말씀이 아니었어. 빨려 들어가. 근데 성경이 아니었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요소를 엮어서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란 무엇이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의 결합이에요. 자, 시스템을 적용하면요 결과가 보장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구조 플러스 과정 그리고 알고리즘, 즉 공식이 있어요. 구조와 과정이 공식으로 잘 엮여져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세속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된 환경 속에서 가장 잘 활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법칙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은 이들이 법칙을 지킨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길과 길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띄워져 있는 거예요. 절로 건너느니 무단횡단해야지 이렇게 건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까요? 1번
자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켓을 들고 서게 한다.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피켓. 이게 1번. 2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몰라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운데에 발을 설치했어요. 무단횡단 하려면 저기로 건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불만 없이 그 횡단보도로 가서 당연히 건너요. 그것이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무엇을 적용한 거죠? 사람은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 편한 대로 간다 라는 걸 안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람은 저기가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준법 정신을 교육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 편한 대로 간다. 이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횡단보도 외에는 다 불편해.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거죠. 이 시스템의 적용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한 시스템의 적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간만에 스타벅주를 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DT점에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차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고객님 어떤 걸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카푸치노 털 사이즈로 하나 주시고요. 카페라떼 털 사이즈로 시럽 넣어주세요. 한 번 펌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저쪽에 한번 이제 받는 곳이 있죠. 그리고 차를 몰고 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뭘로 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쿠폰이 있으면 쿠폰으로 하고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커피를 내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죠. 저는 커피를 먹으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프리카로 직접 가서 커피를 재배해서 농사를 해서 로스팅하는 나라로 달려가서 그 커피를 로스팅해서 향을 맡고 커피 기계를 사서 직접 갈아서 글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추출해서 먹어야 돼요. 3년 걸릴 것 같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내가 바로 먹을 수 있죠?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커피를 어디선가 원두를 공급해왔고 로스팅을 해서 왔고 거기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고 나는 자동차를 몰고 주문, 계산, 커피 받는 거 5분이 채 걸리지 않죠.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것이 일어나고 누구나 거기로 가면 커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의 힘입니다. 보장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법칙과 원리들에 근거한 시스템이 땅을 다스립니다. 자, 시스템은요, 보세요. 재능과 마음보다 우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죄송해요. 기도보다도 우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스피커가 나간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는 나와. 그래서 자기가 무슨 강의하는지는 들을 수 있어. 근데 저 메인 스피커가 나간 거예요. 좀 큰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듣기 좋아. 그런데 성도님들 얼굴을 봤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중보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피커에 귀신 들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어요. 메인 스피커가 잘 나와. 모니터가 먹통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나는 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은 귀가 찢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중보팀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스피커 귀신 떠나가, 모니터 귀신 떠나가라. 근데 이게 기도나 영적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방송실로 갔습니다. 담당자 누구야? 너 어떻게 이거 하고 있니? 봤더니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점검표 보신 적 있죠? 뭐 언제 청소하고 이렇게 정부 이런 거 써 있고 그걸 만들어 줬대요. 이번 주는 네가, 이번 주는 제가. 그리고 할 때 뭐 체크 온 했니? 뭐 메인 스피커 온 오프, 뭐 모니터 스피커 온 오프, 뭐 악기 온 오프 이런 거 다 볼륨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다 체크를 해줬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 시스템이 기도보다 그때 뛰어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희 항상 엔지니어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아무리 뭘 해봤자 엔지니어가 내리면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때로는 개인의 마음, 동기 또는 기도보다 우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그냥 2명이면 그렇지 않아요.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집이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했던 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시스템에 도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뛰어난 영성으로도 비효율이 일어날 수 있다. 모두를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시스템을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뭔지를 이해했어요. 권위를 이양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보니까 진짜 비효율인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백성이 200~300만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순서가 오려면 잠을 안 자고 서야 돼. 그래야 1번으로 쓸 수 있어. 늦게 오면 저 뒤에서 떼양 뺏어서 죽겠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완전 비효율인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일지라도 비효율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가 율례와 법도를 우선 백성에게 다 가르쳐라. 일반적으로 네가 아는 지식을 다 알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자, 작은 일은 10부장, 그 다음 일은 50부장, 그 다음 일은 100부장, 그 다음 일은 1000부장. 거기서 감당 안 되면 너에게 가져오게 해라.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역 밑에 있는 법칙과 원리들을 조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영역은 어딘가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혁의 목적인가요?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또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어딘가 있으시겠죠? 네, 그 부분에 법칙과 원리를 먼저 조사하셔야 돼요. 그 영역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법칙과 원리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역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은 어떤 법칙과 원리들을 적용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영역에 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자, 시스템은 구조, 과정, 공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사람들이 탈의실을 들리죠.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매표소에 들리죠. 그리고 탈의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죠. 그리고 남탕은 이렇습니다. 수건을 하나 촥 이렇게 막 그 타월을 촥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밀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수건을 바로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체중계가 있습니다. 다 벗고 재라 뭐 이런 거예요. 체중계가 바로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머리 말리는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뭐 로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나서는 바나나 우유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빨대 딱 꽂아가지고 나오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동선을 파악을 하면서 목욕탕 주인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바나나 우유를 내가 다 팔아야 돼? 에이 귀찮아. 자판기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매표소 내가 맨날 펴줘야 돼? 무인 매표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열쇠가 탱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목욕탕을 잘 돌리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네.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타월 이렇게 받는 데가 있어야 되고, 머리 말리는 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예요. 촉촉. 그리고 그걸 순서를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면 어떤 결과물, 목욕 다 한 사람, 바나나 우유 빨대 꽂고 나온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죠. 시스템이 효율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구조 세우는 거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거를 하면 돼요. 자, 어떻게 방언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구조, 뭐가 필요할까요? 방언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원리가 뭘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말하니까 모르겠죠. 자, 공식이 뭘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방언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겠죠. 그리고 받은 자가 기도해주면 풀어진다. 한 두 가지 공식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구조는 뭐가 필요할까요? 1번 방언 받은 사람, 2번 방언 받을 사람.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 세팅일 거예요. 뭐 좀 더 가미한다면 세 번째, 주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예배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세워볼게요. 그럼 이제 과정을 돌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릴까요? 구조가 이렇게 세워졌고, 원리는 하나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선물 주길 기뻐하시고 손을 얹으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막 턱이 떨리면서 방언을 했어.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셔. 그럼 그 사람이 들으면서 이해를, 나에게도 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친구에게 방언을 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턱이나 혀가 떨리지 않을 것 같으면 막 흔들어, 막 이렇게 받을 때까지 막 흔들어. 그러면 받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머리를 흔들었는데 받더라고요. 지금 훨씬 더 인격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조와 원리를 적용해서 과정을 돌리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 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형 집사님은 왜 앞에서 춤을 출까요? 왜 성령님이 저분을 저렇게 이끌어 갈까요? 왜 그럴까요? 막 느끼는 것 같은 표정 여기 많잖아요. 여기 예배 드릴 때 뭔가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감각한 사람을 감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자, 공식이 뭘까요? 듣고 계세요? 혼자 연극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식이 뭘까?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대요. 오감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영적 감각을 열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감각이 열려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열린 자가
열릴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면 열려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 자,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열린 자, 2번 열릴 자. 어떻게 하냐? 주님은 너에게 영적 감각을 열길 원하셔. 알려줍니다. 2번 손 얹고 기도해 줄게. 동의하면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손을 얹는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네 번째 열린다. 끝.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열린 애한테 너 똑같이 해. 나 따라다니면서. 그럼 이제 그 친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어제 열렸어. 오늘 내가 널 열어줄게. 손을 얹는다. 열릴지어다. 열린다. 그럼 3명이 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애 하나를 2명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한 반 전체를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손을 얹더니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느껴지냐? 성령님이야. 이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애들은 믿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 열릴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원리가 뭘까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의 초입에 기도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죠. 첫 번째, 평안을 빌라. 자, 보이지 않는 데서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말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자, 평안을 빌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교제를 2번 교제한다.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개인의 필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3번 개인의 필요를 알았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역해 준다. 치유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고쳐줄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자, 치유가 일어나거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 4번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럼 사람들이 주님께로 쏙쏙쏙쏙 돌아오게 된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도의 원리, 공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아주 실제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월 500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넘어갈게요. 내 사업 아이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리고 어떠한 패턴으로 수고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월 500을 만들었어요. 사실 더 만들 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저희 직원에게 알려줘요. 직원을 고용해서. 걔 보고 이걸 돌리라고 해요. 얘한테 200 주고 300만 원 플러스야. 하나 더 만들어요. 500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직원을 고용해서 200 주고 맡겨요. 300, 600이 나와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재정을 창출하는 것도 시스템을 적용하면, 내가 성공한 영역에 있어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무한대로 창출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기 위해 나를 갈아 넣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육신하고 있느냐. 이게 귀한,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쇼핑몰. 네. 어떻게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로에게 순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정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문화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원리가 뭘지를 생각하시고 구조를 세우시고 과정을 돌리세요. 어떻게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모든 멤버가 헌신하면 1년 안에 가능해요. 모든 멤버가 헌신하면 아니면 말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적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면 이것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원리가 있어요. 10명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면 1명의 영혼을 얻는다. 이런 원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에게 다가가면 1000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10,000명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혼자 다가가면 죽어요. 피곤해서. 하루에 한 200몇 명에게 다가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럼 그거를 10개 팀으로 만들어요. 그럼 하루에 3, 4명에게만 다가가면 돼요. 그쵸? 10명만 만들어도 3, 4개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10개 팀으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3, 4명, 주 5일 다가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다가가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웃리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내가 노숙자 그룹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일주일에 3, 4명 만나는 걸, 아니 하루에 3, 4명 만나는 걸 일주일에 만나는 치를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40명씩 만나는 거예요. 무료 급식 한 번씩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막을 만든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대상 28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공사, 하나는 성전 공사인데요. 성막 공사는 모세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줬어요. 너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가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전 공사는 어떻게 됐죠? 주님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해야 돼. 그렇지만 네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계속 주님과 어떤 씨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개인의 소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개인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그 설계도가 와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때로는 난 가만히 있는데 비전이 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막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윗과 같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이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계속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으로부터 설계도가 올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원함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상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다운로드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와 동역자가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뭐 할래? 너 뭐 하고 싶니?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늘의 설계도를 너에게 줄게. 그럼 계시와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회사에 그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안이 아직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